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바로 교회 절기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점인 바로 종료주의라고 하죠. 사실 사순절이라고 하여 사순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또한 이 종료주일 그 안에 또한 우리 고난주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끝은 부활주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일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게 되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거기서 화폐를 교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말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한 논쟁을 계속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요일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어 부은 것이 아니냐, 즉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일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게 되고 또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고 유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예수님이 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고 새벽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성전 수비대와 성전에 있는 수비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까지 계속 4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된 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즉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오후 3시에 6시간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6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서 주일날 새벽 4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의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요한복음을 통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3번의 유월절로 나타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 즉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한 이 공생의 사역을 3년 정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3번의 유월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략한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님 유월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또한 빌라도 또한 헤롯 왕 다시 빌라도 법정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게 되죠. 오늘날과 같이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을 타거나 나귀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끌려다니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재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채찍으로 맞았다고 말씀하게 되죠. 10대만 맞아도 독창이 올라서 죽을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40에 감한 하나의 감한매 39대 채찍을 맞았으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자기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 무려 11번이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주저앉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한 번 주저앉을 때마다 로마 병정에서 채찍을 맞아서 일어나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11번 동안 계속 채찍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워낙 육신적으로 필요했고 육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하여 그 십자가를 그림과 같이 대신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피 흘리는 운명을 맞으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회상하고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맘때가 되면 늘 강조하는 것이 장래에도 강조했고 재작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늘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즉 절기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절기가 절기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아, 또 부활절이 왔구나. 아, 또 고난주간이 왔구나. 또 추수감사주일이 왔구나. 아, 또 침례식이 왔구나. 아, 또 주일날이구나. 또 봉사구나. 또 이거구나.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말미암아 늘 있어왔던 말 그대로 절기로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나태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불경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한 끼라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늘 이맘때 강조하듯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바라보는 경향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아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조롱과 멸시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치중하여 집중하게 되고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 처형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화에 예수님의 고통의 중심을 대부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중심으로 모든 영화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선곡을 하거나 대학생 때 선곡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곡할 때 그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선곡을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처형, 채찍질 또한 가시 면류관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교회학교에 있을 때 바로 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 오늘 같은 날 종료주일이 되면 꼭 하나씩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시면류관 만들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되는데 왜냐 아이들에게 벌써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벌써 그 십자가의 고통 거기에 먼저 집중하여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뜻에 대하여 이 십자가의 처형을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여기 우리가 집중했던 겁니다. 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가시 면류관 만들 때 기왕이면 가시가 더 크고 가시가 더 굵고 더 날카롭고 빼쭉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피가 찔려도 야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시 면류관 만들기를 했던 그런 어리석은 기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100% 인간이면서 또한 100%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자 분명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100%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상처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짜증함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과 극심한 아픔과 그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염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예수님의 고민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2차적, 3차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첫 번째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38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이 너무 염려되어 내가 죽는 것이 너무 염려되어 고민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정도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게 됐다는 것은 고민이 그만큼 너무 크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죽음 자체나 그에 대한 고통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고민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진짜 십자가의 처형이 고민이었고 십자가의 처형이 무서웠고 십자가의 처형을 피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그 문제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십자가 처형의 고통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처형도 고통의 하나일 것은 분명합니다. 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건 십자가 처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측면으로 볼까요? 마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다음에 탈진한 상태에서 심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시름소리밖에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크게 하나님께 외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은 굉장한 괴로움이자 굉장한 아픔이자 상처자 정말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가 했던 핵심의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여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예수님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나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시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비록 지금 죽으나 당연히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그 단절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곧 회복됨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그것이 무서워, 그것이 아픔이 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의 질문은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미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내가 괴롭게 있는지, 왜 괴로워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으로 묵상하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이 고민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슬프다, 그것도 매우 슬프다는 단어입니다. 즉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사실상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슬퍼서, 그것도 아주 매우 슬퍼서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성경의 현대어 성경의 버전을 보면 여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매우 슬퍼서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매우 슬퍼서 괴롭다고 예수님은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슬픔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뜻은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는 슬퍼서 죽겠다는 것과 고통스러워서 염려가 되어서 죽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겠다는 것,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게 됐어, 내가 처형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죽게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퍼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슬픔을 의미하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예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도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내 마음 매우 슬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머물러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하라고, 깨어 있으라 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이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혹 방해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들이 막고 있어라, 그런 뜻일까요? 혹 가룟 유다가 사라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를 내리고 자기를 잡아오거든 내가 기도할 때까지 여기서 막고 있으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성경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41절에 나오죠.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같이 올라갔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은 내 슬픔의 기도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함께 슬퍼해달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줘, 함께 중보 기도해줘,
나와 함께 슬퍼해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같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만큼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전, 즉 돌을 던질 만한 거리는 여기서 서서 돌을 힘껏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릎 꿇는 상태에서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돌을 던질 때, 앉아서 던질 때 힘껏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던지게 되죠.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근거리에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 즉 약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m에서 한 20m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거리 정도, 그것부터 안 되는 거리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곳은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아주 고요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이 돌을 던질 만큼에 있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 예수님의 신음소리, 예수님이 아파하는 소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는 소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는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산에서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그 산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당연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만 면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하신 것과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 십자가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다시 강조하지만 물론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의 청만이 걱정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고통만이 걱정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그 목질과 가시면류관과 또한 그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이 걱정이 되었다면 3번이나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실 여유도 없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늘 성경을 읽게 할 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첫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왔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어? 제자들이 염려되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여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슬프신 겁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방금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게 되죠.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바로 그를 향하여 그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가 식사하는 중에 제갓길로 찾아 그 방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줬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플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갈려니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하여 저들은 이 자리에 남아있고 나는 가지 않습니까? 저들을 어찌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지막 밤입니다.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만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서로 내가 오른편에 있다, 내가 왼편에 있다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이렇게 둔하냐? 그럼에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죠. 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제 친구를 얘기를 해서. 제 친구 중에 김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친한 친구 몇 명 안 되지만 그 친구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서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야 태연아 우리가 같이 가야지 같은 학교 가야지 우리가 헤어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쓴 학교에 그 친구도 같이 써서 같이 다녔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아니었고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 같은 반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고3이 됐습니다. 대학을 정해야죠. 태연아 야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따로 대학을 다니면 되겠냐. 야, 내가 여기 쓰니까 너도 여기 써라. 그래가지고 결국 또 대학도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같이 다녔던 그런 친구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 친구가 2015년 6월 28일 주일날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소천했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됐죠. 너무나도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위암을 앓고 있었는데 소천하기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절개수술을 해서 3분의 1을 다 드러내고 3분의 1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또 건강한 상태였고 3분의 1만 있어도 조절만 잘하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 선생의 말에 희망을 간절히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암이라는 것이 또한 젊은 사람에게는 더 빨리 자라나게 되고 또한 이 전이라는 것도 무섭지만 재발도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 태안이를 부르시게 된 것이죠. 장례식 날 친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7살짜리 환우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장례식 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빠가 천국 간 거는 들어서 알고 있으나 천국에 아빠 간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맛있는 과자를 먹고 해맑게 웃고 있죠. 아이스크림 줬더니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건 걸음걸이의 모습을 뒷모습을 봤더니 어찌 아빠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어떻게 그렇게 핏줄은 정말 속일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내신 내내 이 아들은 그냥 기쁨으로 이모하고 즐겁게 지내고 또 고모하고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죠. 친구 이태환이는 암으로 가능성 희박하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사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했고 그것과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죽음에 임박해 올수록 이 친구의 두려움은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그의 걱정거리는 오직 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내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제 7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하여 이 친구는 굉장히 아파했고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곧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의사선생님의 사형 원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아들은 아빠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7살짜리 아이가 어디까지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빠가 있어야 할 나이, 가장 아빠를 자랑할 나이, 아빠가 슈퍼맨처럼 가장 힘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때 그 아빠가 옆에서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월요일날 그날따라 이 친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유치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있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힘들어서 운전을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몸도 괜찮았죠. 컨디션이 좋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집 근교로 가서 남양주에 살았는데 근교로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같이 시간을 아들과 둘이서 보내게 되죠. 엄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경찰병원 간호사라 계속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둘만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친구에게 있어서 물어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날만큼이라도 내 아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좀 보고 보여주고 싶다. 아빠의 얼굴을 더 각인시켜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사진 찍는 걸 좋지 아니하겠던 즐기지 않았던 이 친구가 그날만큼은 여기서도 사진 찍고 저기서도 사진 찍고 심지어 그렇게 싫어했던 동영상까지 아들과 함께 찍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오기 전에 아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말을, 자기의 아빠의 느낌을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친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면서 만족을 누렸다고 하죠. 그러나 그 다음날, 무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힘들어했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새벽에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아들이 아니었을까? 아들을 남겨놓고 혼자 눈을 감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3번이나 기도 중에 오셔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밤이 마지막인데 이 밤이 지나가면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시험 당한 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또 왔는데 또 고민을 또 잠을 자고 있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숱한 기적을 보고 숱하게 말씀을 듣고 숱하게 예수의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냥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행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과 조금만 더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저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저들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저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마치 태안이가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얘가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아니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예수님도 이 제자리 조금만 더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전과 후의 말씀은 늘 제자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자면 이 어린 자식을 두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아빠입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더 이상 보지 않는 마지막 밤에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의 죽음, 이미 기정사실화된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 기도하는 아빠는 없어요. 남아있는 가족을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되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하신 분들 가운데 자기를 놓고 기도하신 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는 천국 가니까 남아있는 내 가족들 예수 믿기 원한다. 예수 믿기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믿어라.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 믿어라. 그 입술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내가 이제 죽으니 내가 정말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편안하게 죽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말기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나는 믿음 안에서 천국 가니 내 남아있는, 나 아직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내 가족, 내 손주들 다 예수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난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슬퍼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죄에서의 구원함이에요. 죄에서.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 주님은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까? 왜 탄식하세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까? 육신으로 이제는 없기 때문에, 육신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육신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고통은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아무개야, 왜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넌 나에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입술을 열어 나를 아버지라고 외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안파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한 거고, 그것 때문에 슬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12제자 가운데 3명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으나 그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시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찌 하나님을 걱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걱정할 것은 뭐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올라가실 때 뭘 걱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여인들이 울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울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11번이나 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답답한 거죠. 왜 나를 위해 울고 있니? 이 고난중간에 왜 나를 위하여 아파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냐는 그 영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슬퍼하셨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지금 아픈데, 아프면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부르짖지 하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는 모습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않는 것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당대에 다 걸었어요. 그 놋뱀만 보면 살아요. 근데 그건 안 본다니까요. 그건 안 봐요. 보면 사는데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음을, 십자가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혈의 피로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진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내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가난하고 초라한 영성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진리 외에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치료가 없고, 예수 외에는 응답이 없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